복음 안에는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심판의 능력이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심판의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에는 걸림돌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심판의 능력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이 왜 심판의 능력, 넘어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느냐면은 사람들에게 그 첫 번째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상황이 있다면 피하고 싶고 기하고 싶은 상황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서 수치심을 느꼈을 때, 두 번째는 죄의식을 느꼈을 때, 너 왜 이걸 못했느냐,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저런 일을 했느냐, 이것이 평생 자기 속에 남아있고 남들이 계속 기억이 있어서 지적할 때, 평생 약점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사람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 죄의식 때문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죠. 수치심 같은 경우에 특히 여자분들에게 많겠지만요, 요즘 매스컴에서 그 미투라는 거 있잖아요. 영국인 선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해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끄집어냈죠. 그 전까지는 자기의 어떤 수치심 때문에 못했는데 여러 명이 그렇게 하니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일파만파예요. 여러분 지금 번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뭐 이민기라든가 또 조재현인가 또 연출가였던 뭐 이윤택 씨 이런 사람들, 오달수 이런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아는 유명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꼈을 때 사람은 가장 견디기가 힘들어요. 부끄러움을 주기 때문이다 한 것은 수치심도 함께 복음에서 느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많이 배우고 권력 가지고 있는 헬라인, 영 존재도 없고 이상하고 거기에다가 만인의 동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유대인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을 믿고 따르고 평생 의지하고 주로 섬겨라. 그럼 아마 그 엘리트 의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무척 상할 겁니다. 저런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누가 한 사람 믿었다 칩시다. 그런데 주위에서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신을 믿어도 신도 아닌 그런 내용을 가진 사람을 믿느냐.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예수님을 복음이라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먼저 이 로마서에서는 로마인들에게는요, 이 로마서를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그 서신이죠. 예수님이 계시고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일으켜서 사람이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전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또 혹은 봉헌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도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로마인들도 이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또 전도를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은
이 어떤 나라였냐면은 패권 국가였어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국의 수도고 정부가 있고요. 또 자기 딸에는 위대하고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오가는 그런 도시고, 전 세계의 그 중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이렇게 신경 쓰고 몰리는 그러한 도시였죠. 그 화려한 어떤 궁정, 그 다음에 정치, 문화, 군사 모두 발달한, 그리고 엘리트들, 귀족들, 또 황제들, 그런 어떤 이 찬란함과 그 뽐냄 속에서 세상에 구주가 있는데, 세상을 구할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의 한 목수였다고 여러분들 말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비웃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분위기보다도 훨씬 더 신이라면은 훨씬 더 위대하고 자기들이 상상 못할 정도의 놀라운 일을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약속을 해야 신을 믿지. 이 예수님은 한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고 뭐 형제 5명 있었고, 또 그것도 죄인 취급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최고 형태를 주고 힘없이 죽었는데,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한 구주다. 얼마나 여러분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 했는데, 살아난 건 거짓말이 아니냐 말이죠.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제자들이 다 무식한 그 어부들이고 제자들인데, 이들이 거짓으로 말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렇게 거짓말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상당한 지성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자존심이 상할 텐데 그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전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똑같이 화를 내고 수치심을 느꼈겠죠.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배우고 엘리트인데 저런 나사렛 예수를 믿으란 말인가?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창피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자존심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17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부끄러움은 뭐가 됩니까? 바로 못 오게 하는 요소로서의 걸림돌 역할을 해요. 이 복음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주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리석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 했죠. 너희가 수치스럽다는 그 복음을 수치스럽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또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저 이상한 거 믿고 이상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너희들이 그들 따라다니는데 너희들로 참 이상한 놈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너희들은 실망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디모데 1장 8절에 나옵니다.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었지만은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나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예를 들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듣습니다. 사람들은 신이라는 건 초월적이고 자기들은 피조물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것인가 그의 정보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듣고자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하무튼 십자가 죽음을 제외한 현재로서 예수님 이야기도 사람들 듣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나님 아들로 여러분들 지금 주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신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어요. 뭐 의학 이야기라든가 철학 이야기라든가 뭐 문화 이야기, 음악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복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굉장했는데 힘없이 이단되어 가지고 제 값으로 힘없이 십자가 형틀에 죽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처음에 들어보려고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버리죠. 가버리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제시했을 때에 5,000명이 왔다가 다 가버리듯이 다시는 제자들이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거치는 것이 되어버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고 이상한 어떤 부끄러움을 주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복음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복음은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는 요소로서 수치심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 남들은 저렇게 안 사는데 저 사람은 자기 손해를 보가면서 참 도덕적으로 진실하게 사네. 알아주죠. 또 그 사람들은 그런 투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잘해서 소유가 많은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까? 근데 유독하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을 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 유능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거리가 돼가지고 복음 앞에서 이러한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도무지 무너지질 않죠. 오히려 자기의 그 어떤 긍지와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버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능력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 거칠 것이 없는 그 복음은 절대 복음이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열매가 못 맺는 것은 복음에 대해 복음이 거치는 것을 제시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환난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세상 염려도 아니고 그냥 재계 유혹도 여러분들